어, 우선 제가 조금 다들 그 앞선 그 형제님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증거를 주셨는데 조금 제가 정리된 자료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첫째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속히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지켜볼 게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초태생들을 다 치는 10번째 재앙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표적을 받고 지금 직접 당하고 있는 바로이지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치 못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그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 것 중에서 일부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아주 극소수였죠. 지금 바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9가지, 10가지 이제 최종적인 재앙까지 이렇게 애굽 땅에 이렇게 이적과 표적으로서 보여줬지만 끝끝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 복종치 못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를 때 그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이렇게 찾고 따른다. 이와 똑같아요. 지금 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자신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그런 이제 발견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이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복 주시기만 이렇게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거는 아주 극소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이 교회를 과거에 우리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대속제물까지 이렇게 되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였지만 그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끝내 놓지 못하는 이런 바로와 같은 이런 어떤 종교 행습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 윤영재님께서 주제로 다루었던 영생의 복일 것인데, 그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정확한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이치해야 될 자리, 그 이치를 발견하고 그 이치를 지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복받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끝도 겸하여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소원과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어떤 생명이면 자신의 어떤 소원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과 이전에 애굽에 살 때와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종된, 하나님의 어떤 건속된 그쪽에 편입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바로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원 목적을 세상의 어떤 소원 목적 그대로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신령한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면 그들이 우리 보고 아 그래 좋은 말씀 들었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고 빨리 꺼져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뭐 그냥 너는 네 하나님 믿어 나는 내 하나님 믿을게 뭐 이런 식이죠. 똑같아요 지금 바로와 같이. 그렇고 또 그 무교병 반죽을 거르게 담아서 옷에 싼다라는 거,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살 때의 어떤 편안과 안식과 이런 거와는 완전히 결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편안과 안식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 어떤 소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출애굽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지만 하나님 편에 이제 서게 되면 무교병을 먹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르게 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형제님들 전거 중에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순전한 어떤 진리의 말씀, 이런 말씀의 세계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교회 중에서 사람은 거룩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릇으로 표현될 때 사람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겉모양은 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속 내용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유교병을 이렇게 안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교병을 그렇게 담고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담당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이렇게 감내하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를 어깨에 맨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거르게 담고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사도들의 어떤 그 사람 속 내용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순전한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그것을 정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감내하고 담당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깨에 매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잠깐 언급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 또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교병을 그렇게 담아서 옷에 싸서 이렇게 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금은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은 폐물을 애국 바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고 시혜를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말씀의 양식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올 때 그것이 그 배후에는 나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베풀어질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지금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금은 패물이 주어지는 어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늘 함께 감사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들 또한 바로의 어떤 편입되어 있어서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형편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 있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 가장 큰 은혜라는 자체는 가장 큰 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자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계속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은혜든 생명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된 것들은 다 이렇게 쭉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딘가에서 딱 멈추어져 있으면, 내가 어느 은혜 받은 자에 멈추어져 있으면 그것이 이 불의한 어떤 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보면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은 종은 어딘가에 흘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행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어디에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서 자기에게서 멈추어서 다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진정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것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금은이라는 것은 이제 강야에서 성막의 어떤 기물들을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성전의 어떤 기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성전의 기물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냐 하면 제사장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물들, 그러니까 7 금등대와 뭐 떡상이다, 분향단이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진정 제사장이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이라고,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그런 어떤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금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물들로 이렇게 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금은과 옷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속 내용은 그런 걸로 채워져 있고, 그 내용은 제사장의 어떤 옷들이 있죠. 그 갖춰 입은 옷. 그 옷을 입고서 행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이런 모습에서 이제 비춰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은과 옷을 잘 갖춰 입어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강약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문제에 보면 그 나올 때 여러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이제 그 잡족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제 우리 모두를 생각을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행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누군가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누구의 뭐 이런 그 속속의 어떤 깊은 내용들을 낱낱이 이렇게 잘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어떤 내용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와 같이 열장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발견하고 온 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잡족들 중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자와 그냥 소문만 들은 자,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의 라합,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강야를 행할 때, 애굽에서 행한 일부터 강야를 행한 어떤 그런 모든 소문들을 잘 듣고, 이분이 자신이 지금 그들의 여리고 성의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신전에서 기생신전, 성전 기생이거든요, 라합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보다 참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나머지 족속들은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항하려고 할 때 기브온 족속은 항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을 부려요.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죽 술부대도 준비하고 곰팡이 쓴 떡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데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친을 맺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편호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로와 같이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로 인도된 가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의 무리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어떤 잡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놀랍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 이제 율법 시대로 보면 이런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러면 이방인들이 잡족이었죠. 그러면 유대교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누가 이런 잡족이었냐 하면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류예요. 그렇지만 베다니 마을 문둥이총에 있는 그들은 잡족들이에요. 그 어떤 그 시대에는. 그럼 오늘날 복음 시대에는 누가 잡족이냐? 그 정통 교파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류죠. 우리의 어떤 믿음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런 모임을 가지면 다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러면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나 어디에나 어느 세계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러면 주류가 항상 뭐냐 하면 건세를 가지고 있고 그 비주류는 늘 이런 어떤 잡족으로서 취급받는 어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는 이런 잡족 취급을 받아서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고 이 430년이다 400년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 유형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잘 보호를 받는 기간이었죠. 오히려.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별 다르게 오히려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고센 땅에서 이렇게 분별되어서 이렇게 오히려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고 섬김을 받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30년의 어떤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날과 우리들이 말하는 그날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빨리 준비를 하고 넘어갈게요.
또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 규례에 보면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제외되죠. 이방인과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은 제외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와 할례를 행한 자는 유월절 절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죠. 그 단서에 붙어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교류인이고 품꾼의 어떤 그 부류에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핏값에 의해서 우리는 사진,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주님의 것이 되면서 우리는 그 영적 할례를 어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을 이룬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소유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유월절을 이루었습니다. 유월절을 이루었다라는 우리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언약의 정표,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의 정표가 뭐냐, 할례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 할례에 의해서 성령님의 어떤 그 하심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확정이고 보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유월절을 우리의 어떤 복음에 적용을 한다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해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소유가 되었고, 그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거나 또 어떤 무리를 이루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유월절 피발림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피발림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이것이 분별되어서 그냥 그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이것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피발림의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어린 양의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에 내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집 안에서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어린 양의 어떤 인자 예수가 오셔서 나는 산떡이라고 그랬고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그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좀 더 명쾌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인자 예수로 오셔서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어 주셨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는 우리가 가람이 없는 음료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도 이제 떡과 음료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구분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취한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각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은 꼭 이제 어떤 우리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자가 어디에서 혼자서 말씀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항상 교회 중에 이렇게 학정을 받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뼈를 꺾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뼈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제 이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할 때,
인간의 어떤 그 완성체는 뭐냐면 뼈와 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뼈와 살로 이루어졌는데 뼈가 온전치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을 볼 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이렇게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뼈와 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뼈와 살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의 모양이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뼈를 꺾는다라는 것은 심신을 쇠약하게 하고 힘과 기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해야 되고 기력이 왕성해서 그래야지 어떤 것에 외세의 어떤 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물리치고 그거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들이 뭔가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가서 이것이 생명력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과도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온전함, 뼈의 온전함,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로 이렇게 나눈다라면 뼈는 형제님들의 어떤 모양이라고 한다라면 그 살은 또 자매님의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 아담이라는 것은 그 한 여자를 보는 것보다는 교회의 전체 모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뼈와 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이 뼈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하튼 교회가 온전한 어떤 골격을 딱 갖추고 뭔가 중심축이 완전히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어떤 형제 자매님들 협력해서 이제 살을 잘 입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뼈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민수기에서도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잡을 때 뼈를 꺾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이름에 있어서 뼈를 온전히 하고 뼈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이방인이나 우리 본토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구원의 기본 원리가 전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의 시대나 율법의 시대나 모든 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샀다라거나 할례를 행한다라거나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싹 다 믿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왜 그분이 샀어야 되며 왜 우리는 거기에 그 핏값을 치루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누가 이렇게 일러주는 말들을 그냥 그렇대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모든 것이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이나 본토인이나 이방인들의 모든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율법 전 시대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원리는 동일하게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날 6월절기를 이룬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그날을 이미 맞아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 어떤 승리의 깃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 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출애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이 명확한 내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6월절기 출애굽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두가 장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을 통해서 형제님이 좀 이렇게 증거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는데, 아까 형제님들도 교통하셨는데 전 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30세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예표적으로 그걸 430년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가 430년 동안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으로서 애굽에 거주한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난 그날이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이나 또 율법이나 또 사람의 이런 매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던 것들이 정말 이 참 생명이시고 참 내 주인이신 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또 이 생명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새삼 알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만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그런 교통을 했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취하였고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되었던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종에 매여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또 이 정말 하나님의, 내가 언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뭐 네가 하나님이 네가 아버지 하면서 얼마 전에 나를 보고 뭐 꼴값을 한다나 그렇게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 이제 정말 그 상속자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뭐 후사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방방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확증하면서,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이 집 여기에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면서 제가 이 교통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횡설수설 조금 했는데요. 예, 그 사람, 예, 저기 아까 제가 언급하는 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의 나이가 120세,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의 사람의 나이가 120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에 끝나야 되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와 3을 하면 7이 되는데, 7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그 수잖아요. 그 수가 끝나니까 출애굽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본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더니 딱 이렇게 영감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저기 했었고,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생각이 좀 더 보충돼서 나서 이거 좀 보충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질문들이 저 다 궁금해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이게 뭐 불만이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문제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하나만 봐도 이게 이거 깊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누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두 문제만 가지고 해도 참 그럴 것 같다, 이 생각이 이렇게 들긴 들었어요. 일단 유영재님하고 저기 한 세 사람만 얘기해도 1시간 반이 그냥 가버리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저기 3번, 4번, 5번 이 질문들을 좀 나영재님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바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중집회를 통해서 할 때 다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쾌한 답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쌓이면 이 구설들이 이렇게 깨어져서 뭔가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목걸이가 되든지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딱 질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끊어서 좀 이렇게, 물론 질문지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질문지에 대해서 이제 딱 집중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남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질문지 만들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만들게 되는데, 우리 답들도 이렇게 딱 질문지에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가 논해지면 훨씬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훨씬 많이 남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군하고 전투해 나가면은 참가하면은 이제 여러 자기 맡은 임무가 또 따로도 있고 또 은사도 따로 있기 때문에 진군하는 이제 제일 앞장선 분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골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전투 지점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세부적인 이게 큰 숲이 있으면 숲의 어떤 그런 하나하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다 알면 좋지만 큰 그 그림만을 일단은 그리고서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한 대원으로서 참견을 하고 전투에 들어간다면 어떤 세세한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랬대요? 이렇게 너무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우리 홍 형제님은 이제 그 사단의 배후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큰 배후 그러니까 사단의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이렇게 보는 관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그 큰 그림들 안에서 자기 위치를 일단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욥이 그 육의 사람으로서 육적인 걸 처리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 나인대님 통해서 보듯이 어떤 그런 이 세세한 이런 것들도 처리가 돼야 되면서 어떤 그 뒤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그 지엽적인 거에 너무 몰두하면은 뒤에 있는 큰 그림들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콩나물이 자랄 때 그냥 물 부으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자라 있듯이 어떤 시간을 큰 염두에서 장기적인 관점도 보고 우선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큰 그림을 우선은 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그 장거리를 뛰는 거니까 그런 관점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다 듣고 있었고요. 저기 내가 뭐 보호자 안 좋다 그러면 또 우리 지혜들이 그냥 뭐 관심 딴 데다가 신경 써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좀 오늘은 이제 쉬느라고 그런 거고 한 3가지는 꼭 보충을 꼭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첫째는 그 애굽왕 바로가 마지못해 출애굽을 허락을 하면서 뭐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결론적으로는 그 목적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마지못해서 이게 출애굽을 시켜 허락을 하는 건데 결론은 나를 위해 축복하라예요. 저 먼 훗날 역사상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인데 실제로는 페르시아 이전에 그 미디아라고 하는 그 메대 왕 다리오 때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메대 파사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메대 왕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기 전에 칙령을 내린 얘기가 에스라서 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되 목적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반복된 것이 페르시아 왕 그 크록세르스 그 왕의 칙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제 역사상의 그 왕이니까 세상 교계에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과정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기한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됐는데 눈이 그렇게 무거워요. 눈 뜨는 게 막 힘드네. 400년의 암흑기 아까 우리 이순희 자매님 그 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중노릇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암흑기잖아요. 어둠의 거긴 빛이 없는 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거짓 복음들이 횡행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상징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광야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이제 임해가지고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가 30년이 더 걸렸어요. 그때 요한과 예수님은 뭐 6개월 차이니까 예수님도 이제 30세가 되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암흑기 400년에다가 빛의 말씀을 이게 온 땅에 이제 빛을 비춰주는 그 메시아가 준비되는 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과 연결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마지못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해서 뭐 양도 몰아가고 소도 몰아가고 막 이제 그랬는데 품삯 그동안에 밀렸던 것 하나님이 그냥 은금 폐물 다 받아내게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삭설 10번이나 변개를 했어요. 안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것을 다 정상적으로 약조대로 해서 야곱의 것이었던 것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것을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주어가지고서 나오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날은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날은 그래서 그날에라고 아까 이제 우리 수산자매님이든가 누가 그날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나오니까 아마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큰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대회로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게 6월절을 먹는 거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해가 완전히 지어서 새 날짜로 시작이 될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의 첫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그날에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이제 이것과 연관을 시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절 양 고기는 예수님의 살, 그 피는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의 물, 참된 음료를 이제 상징한 건데, 그 양고기, 불에 구운 양고기는 왜 애굽의 하숫물로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애굽의 물로.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불로 구워서 먹도록 돼 있어요. 그걸 먹고 급히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식구가 먹을 만한 양이 채택을 해서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뭐 좀 뼈에 붙은 살조각이 뭐 조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 뼈를 꺾어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양 고기를 집 밖으로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진주나 보화가 나 자신인데 개나 돼지들한테 절대 던져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집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양을 같이 정확하게 가치대로 귀하게 보지를 않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그냥 전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우리 어떤
박 형제님이 이제 뭐 로마교에 다니던 뭐 어떤 분 그냥 나영재님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인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생각 안에서 질문하면 그걸 답변해 주면 질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뜻이 안 나요. 요즘에 우리 조금 지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영재도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 딱 들었으면 그것 가지고 본인이 잘 음미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꾸 질문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런다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한도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왜? 신앙의 배경이 다른 데서부터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한동안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뭐 자기 궁금했던 거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답변해 주면 속이 후련하고 막 이제 깨달았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 잘 믿을 거다 이럴 것 같으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건너뛰기라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서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뼈를 이제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뼈는 이제 생명의 기보를 말하는 거예요. 뼈의 제일 머리는 해골이죠. 예수의 뼈는 해골로 상징이 됐어요. 교회 중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뼈마디라고 그래요. 각 마디를 통해서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온 몸으로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명 공급이 온 몸에 흘러가서 그 몸을 전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각 마디가 당연히 필요해. 뼈마디가. 예,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인데 뼈마디가 중간에 어디에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몸의 전체의 머리로부터 발원된 생명 공급이 다 흘러갈 수 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몸으로 말하자면 들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생명 공급을 못 받으면 이게 병신이 되는 거잖아요. 썩거나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건 비유예요.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계대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에 딱 절단돼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 그 다음에 증인들 계속 흘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 셈족은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딸을 예를 들어서 5을 낳았다 그러면 악착같이 하나 더 낳는 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칠공주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이놈아. 딸 준 걸로 만족해. 그런데 사람은 관념이 있어 그게 안 되거든. 왜 칠공주 낳고는 이제 손드는 거지. 뭐 아이고 또 나오면 아이고 팔공주는 싫다 해서 이제 칠공주로 대부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현대처럼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선호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뼈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딸을 통해서도 또는 심지어 자식을 다 잃은 경우는 며느리를 통해서도 계대를 잇잖아요. 그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절단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약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가문을 이어갈까? 이런 자식을 낳은 게 후회되고 이런 자식이 과연 내 후계자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약한 여자를 통해서도 좋은 사이 만나게 해가지고서 아들 낳게 만들어도 대를 잇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저 완전히 이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라는 건 이제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도 자식은 다 죽어버렸고 그 집안 가문 눈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대를 또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인 두 남자 만나게 해가지고 손자 낳게 해가지고 아들로 딱 입적시키는 법이 있거든요. 그 야곱이 이방인이란 그 아스낫이라는 여자가 낳죠. 사람들 자기 아들로 딱 입적시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모두 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그냥 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라는 것은 계속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름으로 내가 뭐 말씀 좀 깨달았고 뭐 내가 이런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후계자들을 볼 때 애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이 교회가 제대로 이게 해 나갈까?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그건 그 사람이 교만성인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왜 대책이 없겠어요? 딸만 낳게 했으면 칠공주를 낳게 했어도 다 대를 잇게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진리의 지식이 충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도하는 형제, 특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버리거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인데, 본인은 자기가 뭐 막 굉장하게 뭐 깨닫고 뭐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랍니다. 홍영재 음소거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출애굽기 12장을 좀 마치고요. 뭐 부족한 거는 또 뭐 앞으로 13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질문이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자유 토론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면 스스로 이제 다들 밝히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간도 좀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네. 네, 선생님.